네,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페이지. 주님이 지휘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 그랬는데, 겉옷을 벗는다. 성경에서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이 권위의 옷인 것이고, 왕 같으면 왕의 권위의 옷이에요.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의 그 지위,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직사에 있다가 그 사람 뭐 옷 벗었다대 이런 말하면 이제 그 공직자로서의 그 직임을 해임받았다. 그 해당 기관장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해임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지휘자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는 문제가 나오고,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율법 대제사장이 자기의 대제사장의 권위의 옷을 파손시켰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론 반차의 그 사제 직분이 이것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잔치의 초대하신 주인인 것이고, 주님이고 스승인 분인데, 영적으로는 아버지이고 스승이잖아요, 지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 또는 아버지로서의 지위 이런 것을 다 내려놨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지휘자들이 발을 씻어주려고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는데, 만왕의 왕인 살렘 왕이요 영원한 대사제요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이신 주님의 겉옷이란 주님의 인생으로 보여주신, 겉옷은 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속옷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상징하므로, 그 의롭고 거룩한 행위가 곧 왕으로서의 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그 옷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미덕들과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겉옷을 벗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생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을 거부하고 그토록 거룩하고 존귀한 몸인 죄가 없는 몸이지만 육의 몸인 첫 장막을 벗고 둘째 장막인 영의 몸을 덧입으시는 것을 지금 그림을 일단은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천한 몸의 모습인 것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하늘인 것이죠. 주님을 대할 때 참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옷을 벗은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강제로 옷을 벗기죠. 지금은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 앞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선자로 우러러보고 계신데, 그 모든 권위와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내려놨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게 문맥에 따라서 똑같이 옷 벗는 말이 나오고 옷 벗기는 말이 나와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휘자들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지팡이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런데 오남용하여 도리어 용에게서 받은 세상 영광을 대표하는 짐승의 표로 사용하여 교회 지체들 위해 군림하여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미혹에 흔들리기가 쉽고 말석에 자리 잡고 앉아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해악이 될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다. 사람은 자꾸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우러러봄을 당하고 영광받는 걸 좋아하지 미말에 처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발을 씻으러 갔으니까 제자들이 발밑에 들어갔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만큼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된 원인은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녁 잡수시다 막 일어나서 이걸 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뭐, 말씀 이제 깨닫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께서 이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은 이 밤에 지금 잡혀가서 내일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니, 주님께서 밥 먹다 말고, 아서라, 아서. 아이고, 거기서는. 몸소.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고.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우리는 이럴 때 다 읽어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먼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적하셨으니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다라고 딱 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3년 반 동안 제자의 무리에 같이 섞여서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한테 와서 말씀도 듣고 대제사장 무리한테도 가서 교통하고 두 다리를 걸치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세상 목사 같으면 그 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나도 환영돼 숨길라고. 아멘이에요. 나도 행제도 그렇게 하면 숨길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는 척 하고 끝까지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또 그냥 배식했는데 가룟 유다 차례 딱 되니까 손에다가 딱 찍어서 딱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영이 있으면은 못 나가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그거 먹여야죠. 같이. 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또 같이 먹고 내가 주는 잔 또 같이 마시고 그러자. 이제 그게 예수님이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 기대와 바람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그 마음이 주님에게 더 기울어 있었던 건 아니다. 51은 대제사장물이 49가 예수님 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교계의 관념을 반 이상 비슷비슷한데 반 이상은 세상 교회 쪽에 있고 여기에 와서 뭔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자기가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좀 있구나. 이게 딱 보이죠. 그러면 세상 교회 목사 같으면 강대상에서 막 쳐버리거든. 사정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자꾸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많이 배워야죠.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적하셨으니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많을 것이고 그들의 특징은 흰알산 외투로 상징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사제들이 착복하는 긴 옷을 입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강대상에서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게 돼 있다. 예. 두 사람이 대표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지금 대표인데 제자들 이런 부류도 있고 이런 부류도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수가 더 많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수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이생에서 머리가 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영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가 될 것이지만 권위의 왕이시오 대사제시오 그 선지자인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권위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이 발 앞에 낮은 자세로 본을 보셨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제자들이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 보고 라보니어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스승이잖아요. 응?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분이
자신의 종들이며 자신의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게 발을 씻어줬다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행하는 그런 무슨 종교 의례를 행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마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이말에 처한 자로서 그런 본을 보이면서 이게 목회의 본이거든. 제자들을 목회자로 남겨놔야 되고 주님은 지금 가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가르치고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것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왜 눈이 안 열리느냐, 이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춤당한 미말에 처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막 이거 씨하고 뭐 하면은 예수님이 이름은 점점 가려지는 거거든. 주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고 목사님의 영광은 점점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목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습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일 땐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다. 이미 출애굽기 26장 가지고 성막 건축을 말씀을 나눌 때 은판에 구멍이 뚫린 은판에다가 촉이 끼어있는 판자를 쭉 세우고 나서는 위 금실띠로 묶고 중간에 또 금실띠로 묶고 이렇게 해서 두 띠를 묶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앞으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는 모습은 주인을 섬기는 이 셈족의 관리에서 나오는 행습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다. 주인이 목욕이나 세수나 세면을 할 때 시중든 종은 반드시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들고 기다려야 했다. 또 주인이 방 안에서 아무개야 하고 이제 청지기를 부르는 많은 그 집안의 종들이 있고, 그 집안의 종들이라는 집사, 장로 이런 분들 집안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청지기 종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들은 집사와 장로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교회 주님의 집의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징이죠. 그런데 주인께서 방 안에서 청지기를 아무개하고 불러가지고 그날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때 손돌 아래에서 종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방 쪽으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고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와라 그러면 내 소리 나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면서 땀이 나면 땀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주인 말씀을. 종이라는 것은 그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노예, 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다.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생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으로 취하시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예요. 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특히 먼 길로 보냄을 받을 때 하명을 받으면 반드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지시를 받으면 즉시로 길을 떠나야 했으며 더위에 지치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면서 뛰어갔다 와야 했다. 해차라고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다. 자, 출애굽기 26장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건너뛸 거예요. 자, 5페이지의 중반부로 갑니다. 21장 17절로 19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을 미리 지금 인용을 하는 건데, 자, 성경에는 어깨띠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띠도 있고 허리띠도 있어요. 어깨띠는 자랑의 띠다 이거예요. 자랑. 어깨도 이렇게 띠들르죠. 요즘에 어깨띠 들르는 것은 그 우세하느라고 이거 흔드는 사람들이 어깨에다 띠들르고 나서 기호는 몇 번 할 때 어깨에다 띠들르더만. 어떻게 그런 거 성경도 모르는데 또 그런 것은 우리 따로 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면은 벨트를 허리에다가 챔피언 벨트 이렇게 채워주죠. 이제 어깨띠가 있고, 뭐 이제 견대띠라고 되어 있지, 성경에는 허리띠가 있어요. 견대띠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견대띠는. 허리띠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매님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군대 가보면은, 군복 정상적인 옷에는 이 허리띠를 채우고 나서, 뭐, 물통이나 수류탄이나 뭐, 실탄이나 이런 것들을 쭉 끼우는 탄대라는 게 또 있어. 그걸 딱 채우면은 두꺼운 거기 때문에 허리에 힘주고 배에 힘줘도 이게 튼튼하죠, 사람이. 예. 그건 탄대라는 걸 또 띄워. 이제 이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용도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이 어깨띠 하면은 자랑의 띠를 상징하는 것이고, 허리띠 하면 겸손의 띠를 상징하는 것이다. 허리를 가운데를 이렇게 두른다라는 것은 종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겸손이에요. 자신을 기하고 낮추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셈족의 언어법을 알고서 말씀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인용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것은 저 아픈 대로 했다 그 말이겠죠. 여기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남이 띠뛰어서 끌어가는 것은 죄인 수배해가지고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간다라는 것은 감옥에 끌어가는 거니까, 뭐, 죄인 잡으러 끌어가면. 예. 젊었을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제 길로 갔지만, 네가 이후로는 젊을 때 하던 행습대로는 못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하심에 의해서 지금 이 죽음의 길을 끌려온 거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인간 세상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은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연습을 반복하여 영광의 자리를 실로 어렵게 차지하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패하게 된다. 챔피언 벨트를 차기까지는 쭉 그걸 바라보고 연습을 하지만 챔피언이 일단 되고 나서 2차 방어, 3차 방어까지 하고 나면은 4차 방어부터는 힘들어지는 걸 왜 그러냐. 느슨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이 다성이 그런 것이거든. 이제, 목회도 처음에, 전도사 때, 지하실에서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목회한다고 하면은 지하실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가마에 떼기, 보르박스 뭐 이런 거, 깔고, 자기 장모님,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들, 자기 마누라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야. 참, 헷갈리지, 이런 거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위에 층에 올라오다가 건물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 올려놓으면은 사람이 돌변해버려. 지하층에 있을 때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애절하고, 그 기도가 정말 감동이거든. 눈물 날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건물 딱 올리고 나면 기도가 은혜가 안 돼버려. 목이 뻣뻣해져.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그거 보면 인간이라는 건 상황이 좋아지면은 타락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경책을 계속하는 것이거든. 너 혹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더 해주고 싶지만 너 더 주면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아. 더 해주면 너는 딴짓 하게 돼 있어. 안 돼. 그냥 이대로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면 수십 년 이렇게 부려먹고 죽는 날까지 이대로 그냥 이러고 죽게 놔둘 거냐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 나는 널 버리고 싶지 않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알아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인간이라는 건 인간이 눈멀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 야욕 이것이 채워지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거든.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나 이제 주님께 사역을 임받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생을 떠나기까지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다가 이 생을 떠나 드디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받고 권위의 길을 차게 되므로 영원히 자기 권위를 뺏기지 않게 되었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아봐야 이게 아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수가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돈은 따르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람만 불러 모으면 건물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올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건물 딱 세웠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물 세우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목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 이거 정말 이 사람들한테 성경 진리를 무슨 재주를 가르치겠어. 그러다 건물도 올려도 몇백 명 모이다가 나중에 이제 수만 명 모이게 하려고 막 그 헐어버리고 더 존터 잡아서 하면 그게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주님이 종이라고 지금 착각한단 말이야.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를 무슨 재주를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씨앗인 머리나 먹어요.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지하실에서 가마이떼기 깔고 몇 사람 모여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지상으로만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막 그때가 은혜가 있는데 그때는 설교도 순수하게 해. 말씀도 또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지상에 올라가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건물 세워놓으면은 힘이 들어가 버려. 챔피언 얘기가 나왔는데 운동 제대로 한 사람들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꾸 힘 빼라고 그러죠. 네, 수영장에 가면 힘 빼세요. 발에 힘 빼고 손목에 힘 빼라고. 목에 힘 주지 마세요. 자꾸 힘 빼세요. 그 힘이 빠져 있는 거고.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상징하는 물로 제자들의 내 발을 씻은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종들인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물은 주님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와 제자들의 영과 혼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얘는 저희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면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거기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물 얘기하면 성령을 말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목욕을 하였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라는 건 전부, 물이라는 것은 생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령, 말씀, 생명 세 가지를 대표한다. 물이라는 거. 어떤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 뭘 강조하느냐, 성령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느냐, 예, 그 생수, 생명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느냐, 성령을 강조하느냐, 이거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말씀은 물이다, 뭐 물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목사들이 잃어버리죠. 아무 데도 하나 그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문맥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중점을 뭐에 맞추려고 지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에서 새 성전의 오좌에서 발원하여 동편으로 흘러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며 땅을 시려하는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갔죠. 그것은 비유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잖아요. 거기가 예수님의 영이 성전의 영광의 그룹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영이잖아. 예, 천사들이 예수님의 영을 지금 수직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걸 상징한 것이죠. 예수의 영에서 흘러나와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그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땅이 고칠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영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흘러들어오고 영에서부터 다시 발원해서 마음 사방, 마음을 다 적시고 하면은 여기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마련이 되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마련인 것이거든. 이런 것을 다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생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며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비유하는 것이죠. 나름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은 굳은 마음을 적셔주며 속 부분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케 해주는 세 가지의 역할로,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데서는 해결을 해주는 것을 무리해야 되니까 생수가,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적셔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상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속 부분을 이게 마음을 적신다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야 되잖아. 이게 어떤 데서는 씻음을 강조하는지, 또 어떤 데서는 은혜를 강조하는지, 어떤 데서는 해가를 강조하는지, 이런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말씀은 물이야? 뭐 이래가 아무 데나 그냥 그야말로 공감된가며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왜곡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거든.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그냥 쓸어 맞추려고 이렇게 그거 억지 쓰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생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굳은 마음을 적셔주고 속 부분 온갖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로 비유가 되지만, 뱀의 독이 섞인 혼탁한 물은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로도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물이라는 것이 여러 용도로 문장에 따라서 비유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불도 나오는데, 불은 첫째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빛을 비추죠. 빛을 발하죠.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왜곡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려면서 그 구절을 딱 성경에 대고 그 구절이 있죠. 그런데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록한 말씀이 또 있는 거거든. 다른 의도로 말하는 의도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땅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발의 먼지를 씻어주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세일을 완수하려고 인생으로 오셨고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 사흘길을 가셨으며
사흘길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다 사흘길을 걷는 인생을 사신 거였었어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용접한 참 지지자들을 입고 다시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을 모아서 주님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은 육신의 첫 장막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남아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사이까지 애를 이어 그 사역을 수행하되 주님이 앞서 행하신 동일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에 3년 반 사역하신 것은 제자들이 뒤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본으로 가신 사흘길인 것이지, 그 사흘길을 완성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군하는 제자들이 차고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면 발에 저주가 임한 땅에 티끌을 묻힐 필요가 없는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에는 티끌이 안 묻죠. 영의 세계는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의 후사들이 되지만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발에 티끌을 묻힐 수밖에 없다. 목회자는 맘 상하는 것이 없고, 뭐 아내가 날마다 사랑스럽고 그러면 참 좋죠. 나도 주여, 나도 이제 하도 그렇게 그냥 가르침을 받으니까 주여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나중에 성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해버려.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면은 성질 나버려. 그리고 아내가 하는 걸 자꾸 미운 것만 보여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기도를 안 넣는다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주여 남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절대 쓰지 마세요. 그 기도하시면은 성질 나. 안 되니까. 종도자들이 발에 묻힌 티끌은 율법으로 조성된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더러운 것이고 인간적인 흠결들이요 허물들을 안고 살면서 전도 사역을 수행해야 하므로 얼마든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죄받고 매장당해야 할 티끌들이다. 흠 없는 인간은 없는 것이죠. 목회자라 해서 흠이 없어서 목회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잘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약점을 바울사도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노출되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고침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감춰지면은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싸진 거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지 뭐. 이거 딴 동네로 간지. 증인들의 발에 묻힌 티끌로 인하여 그 주인의 허물을 온 천하에 그런데 광포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죽여서 아주 생으로 매장시켜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 옆에 딱 있어. 개인관계 붙여놓죠. 하나님 참 전능하셔. 그런 사람은 내 옆에 두시지 말고 좀 나한테 도와줄 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내 곁에 두면 얼마나 좋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내용은 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있는 속내 다 들통낼 사람 옆에 딱 붙여가지고서는 저 올리리 거지 마. 거기 만들어놔버려. 역으로 감사를 받아요. 그럼 그렇게 할 때 그걸 나를 흠결을 광포했다고 그 사람 책망을 하고 꾸짖어야 되겠어요? 뉘우쳐야 되겠어요? 뉘우쳐야죠. 내가 붙여야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자를 보낸 거 아니야. 인정하고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100% 맞다고. 그런데 내 속에 감추면 더 많은데 본 것은 조금 덜 본 것도 아직 많다고. 그렇죠. 자기 눈에 대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힘없다고 이렇게 토설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부터도 어떻게든지 해서 삐져나가려고 이렇게. 뭐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연예인이라는데 뭐
뭐 어떻게 해서 내 속에 뭐 마약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불쌍해 죽겠어. 저 사람 저 금방 뽀록 나면 어쩌려고 저러라 했더니 왜 하냐 며칠 안 가가지고 뽀록 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다 이거예요. 속성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모든 죄들과 허물들을 다 약한 것들까지 다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약점을 다 알아요. 인간의 약점이 인간은 그게 약점인데 자기 약점을 장점인 것처럼 자꾸 억지 쓰죠. 예. 말이 많은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예. 장점이 아니요. 말수가 많으면 단점이거든 그게.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장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한테는 안 되는 소리지만 얼굴 반반하면은 세상에서는 장점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단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꼭 된다라는 아니고, 예, 단점이 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자기 얼굴 반반한 것 가지고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에이 저 사람 누가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뱃속에서 한번 쥐었다 놨구만. 쥐었다 놨구만 하면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사랑하면 지 만지다가 조금 세게 만졌어 이러시야 그래야 맞죠. 근데 주님께서 뱃속에서 주물러 놨구만 이래버리고 못났다 이러잖아. 아유 주여. 자, 갈라디아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옛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저주인 육신의 생각이라는 스스로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지금 하는 얘기야, 얘기. 아멘, 아버지. 저 사람들 하나님 뱃속에서 주물렀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뱃속에서 보통 주물렀겠어. 나온 다음에 주물러도 눈이 얼고 이걸. 자기보다 더 사랑했구만 하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하냐고. 나부터도 보이는 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 그게 스스로의 감옥이다. 이걸 필라케라고 한다. 무적행, 필라케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감옥이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어디야. 지옥이 땅속으로 뭐 포크랭 들어가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건 생판 거짓말이 그거는. 그런 놈의 지옥이 말도 같다는 소리야. 자기 생각을 그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자기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거든. 자기의.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과 대속제물로 드려진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지휘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너무 모른다 사람들은. 뱃속에서 주물렀더만 이런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도 원래 나는 나온 다음에 주물렀는데 저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표를 내놓겠어. 작품성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이게 주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너무 다르다는 걸 봐야 된다. 갈라디아 6장 1절 6절 형제들아 사람이 하신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투나 그냥 광포해가지고 그냥 생매장해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왜?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이 말이잖아.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거울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 꼭 내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해도 이상하게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언행심사를 볼 때 다 너를 거슬려 본다라는 걸 지금 거울로 보여주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를 돌아봐야지 그때 얼른 상대방을 통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남 범죄한 거 드러나면은 막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시험에 떨어진 우리가 있다라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율법이네. 그리스도 율법이다. 네. 바울 사도가 나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는 자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든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송이니라. 이게 감옥이잖아.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자랑거리 있으면 저 혼자나 자랑하라 이거예요. 남 앞에서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야.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은 지지자들은 생명이 풍성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 자기에게 보인 형제의 발에 묻힌 티끌인 정과 은결을 말씀의 물로 씻어 주어야지 함부로 비웃으며 비방하거나 흠을 잡지 말고 자신이 대신 부족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남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랑하셔요. 약점을 당신 자신이 다 계산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어떤 허물을 아내는 남편의 어떤 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드러내려고 광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내의 어떤 약점을 봐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남자도 아니지. 서초동 하는 짓이 남자도 서초동 해야지. 눈에는 눈. 네. 남자 포기해야지. 맞아요.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지어야지. 남편의 약점을 아내 보고 지라고 하면 아내는 자기 짐 지는 것도 꿍꿍대고 앉았는데 원래 그릇을 적게 만들어놨는데 걔 보고 갖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래서 남편을 큰 그릇으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약점을 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서도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을 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연적인 인간들은 전문적인 털이게 아주 이야 정말 그냥 계속 털에 들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이러고 그리고 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서리를 이렇게 묻혀봤었고 햇빛에다 비춰봤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줬으면 감사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이고 힘들어. 주님 앞에서 내가 허점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승질내 버려. 승질내면 서초동하는 사람 해버렸어. 깨닫기 전까지는 승질나지. 전문적인 털이의 노릇은 아내가 가정에서는 하는 것이고 교회 중에도 적수가 있어. 적수가. 맞아요. 그 사람의 속매를 속속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외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그를 꺾어놓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 약점, 교만성 이런 것을 꺾어놓으려고 지금 그런 상대방을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말인데 했어요.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질나서 못 살겠구만. 이제 자꾸 이쪽으로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서초동 할 데가 없어. 서초동밖에 어디가 서초동하고 소장 집자하고 아이고 그러고 저러고 끝내자 그래야지. 그런데 끝내고 딴 사람 좋아 보여가지고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걸레 전문 회사 문지는 데는 뭐 이제는 도 같았든지 이 사람 만나게 딱 붙여놔버려. 털이개가 훨씬 낫지. 털이개는 그렇잖아요. 감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엄마는 어디에 속하나? 걸레 전문 만났다가는
힘들어. 방바닥 문지르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모서리만 꼭꼭 알아서 딱 가서 그렇게만 할 거고. 수요. 당신은 여기 때꼬챙이 잔뜩 있구만. 계속 그러면 또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그게 인간은 약점이 그만큼 많다는 걸 좀 보여주시느라고 그런 것이거든.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 내가 지고 말해야지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 받을 때. 경지에 올라간 거지 뭐 이제 여기까지서 그럼 시간이 됐으면 예,